예, 우리 오늘 역대기 말씀 이제 마지막 역대상 마지막 말씀 29장에 있는 그 내용을 오전과 오후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 두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예. 역대상 마지막 장인 29장입니다. 이 29장의 내용은 다시 이제 28장부터 내용들이 쭉 이어지지만 성전 건축을 하려다가 이제 하나님이 막으시지 않았습니까? 대신 준비하는 그 과정들, 또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갖는 그런 마음들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29장 끝 말미에 보면 다윗의 이제 드디어 임종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에 관한 부분은 저녁 예배 때 살펴보기로 하고, 오전에는 성전 건축 과정과 그 준비하는 그 다윗의 마음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얘기했듯이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을 지을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부하시고 오히려 다윗에게 내가 집을 지어줄게 하면서 그와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실 다윗의 집, 영원한 다윗의 그 집으로부터 난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 왕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 되심을 예표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러한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비록 그 손으로 성전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다윗이 힘써서 성전 건축이란 모든 제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같이 역대상 말씀에 역대상 28장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여러 아들을 주셨으며 그 중에서도 솔로몬을 택하여 나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뜻을 보이시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이 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았으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셨는데 왜 하필이면 솔로몬이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왜 하필이면 솔로몬이 건축하게 하냐? 사실 서열로 보나 어떤 장자의 어떤 명분이나 당위성을 보면 솔로몬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솔로몬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자식이죠? 다윗과 밧세바의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밧세바 하면 또 전남편 우리아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태어난 배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다윗의 가늠과 또 살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 계승자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다윗의 죄악보다는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긍휼이 크시다라는 것.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이 긍휼이 크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성전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성전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나타내야 될 것이 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게 되게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을 한 이후에 성전 봉헌식을 하는 장면이 뒤에 나오는데, 역대하에 보면 그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성전은 뭐를 나타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솔로몬이 그 봉헌식 때 하는 기도를 한번 들어보시면 이 내용이에요. 주 백성들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 죄를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들을 도와주소서. 주께서만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소서. 이런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위를 이제 계승받으면서 아버지 다윗을 또 무엇을 얻겠습니까? 국방을 튼튼히 하고 경제정책을 잘 해서 나라를 구강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솔로몬에게 한 거는 왜 이 성전 건축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왜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무엇인지, 또 이 성전 건축은 그럼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드러내야 되는지, 그걸 보이기 위해서 성전 건축의 그 당위성과 의미를 계속해서 각인시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아들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지을 수 있도록 이제 모든 준비를 하는 그 과정이 29장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여리고 연약하여 이 역사는 크도다. 이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이렇게 힘을 다해서 예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힘을 다해서 준비하였는데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오늘 그걸 살펴봅시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그러니까 다윗을 비롯한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다들 어떤 마음?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라는 것은 어떤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임을 아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한 즐거움과 기쁨으로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아깝죠. 결국 이 문제는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 가사 중에 여러분 이 가사 있지 않습니까? 어떤 찬양이냐?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헌금을 하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내 삶들을 드리는 게 기쁨이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주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이 예배 드리는데 기쁨이 없다 그러면 아직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의 인구조사를 한 이후의 징계의 내용을 저녁 예배 때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뭘 알게 하시냐면 자기가 것이 자기 것을 아님을 알게 하신단 말입니다. 다윗은 그런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숫자를 헤아리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성전 건축에 모든 힘을 쏟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 인정하실 것입니다. 지금 인정하시는 분도 있고 장차 인정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만약에 평생도록 변하지 않고 자기 소유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다윗은 성전 건축과 헌금을 연관해서 주께서 받은 것은 주께 드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받은 거 내가 주님께 드렸을 뿐이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 이 부분은 단지 내가 드려놓고 선심 쓰는 그런 차원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는 언약과 관계가 있습니다.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왜 성전 건축에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는가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언약 관계로 부르셨는데 어떤 관계로 부르셨냐? 성경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가 먹자 뭐 이렇게 있죠.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게 남편과 신부, 아내로서 우리와의 관계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를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자들 내던 날 세운 것 같지 아니할 것은, 이제 언약을 잘 잡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의미는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손, 신부의 손을 잡고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되시려고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해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주례를 하는 거예요. 그 결혼하는 거예요. 대단히 영광스럽죠, 여러분? 이런 여러 비유를 할게요. 동일하다고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결혼하기로 이제 결혼한 당사자랑 만나서 이제 우리 결혼하자. 그럼 결혼식을 했습니다. 근데 뭐가 필요해요? 둘이 살집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 살집을, 물론 하나님은 지금 필요 없으십니다. 그러나 신분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스라엘과 가시적으로 이렇게 교제한다는 차원에서 그래서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과 내가 부부로서 이제 같이 거한다는 의미를 상기시켜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만날 장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예물을 내라. 쉬운 말로 할까요? 돈 내라. 이 말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그래서 같이 살 집을 마련해서 같이 살자라고 이제 성막 건축을 하기 위해서 돈을 성막 헌금을 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왜 헌금을 내라고 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 아무 근거 없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신부 삼았다고 해서 신부에게 너 집장만 하라 이렇게 한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해봐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뭐 지금 시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결혼을 하면 남편이 아내랑 살 집을 장만하지 않습니까? 장경재 누가 장만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야 우리 같이 살 집을 장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장면을 보니까 신부인 이스라엘에게 집 장만하도록 너희 마련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신부가 마련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신부가 능력이 된다고 그러면 뭐 할 말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왜냐? 신부가 마련하는 얘기가 아니라 신부한테 그 성막을 지을 모든 것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맡긴 걸로 장만을 하라 이런 의미로 얘기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 예물을 바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이 예물을 바칠 만한 지금 상황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서 갖고 왔겠습니까? 애굽에서 갖고 왔겠죠. 근데 애굽에서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자기 소유를 가질 수가 없는 노예였습니다. 그럼 광야에서 흙을 파갖고 뭐 팔았나?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예물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을 읽으시는 분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금은 보화를 다 주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없는 거를 만들어 갖고 내라는 얘기가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주시고 그거 갖고 너가 살 집을 좀 마련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막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근본적인 것들은 다 누구의 거냐? 하나님의 소유일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스라엘에게 예물을 바치라고 요구할 수 있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구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가진 예물을 이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면 이 예물을 바치는 하나님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물을 바치는 사람의 마음을 또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셨냐면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내라. 기쁜 마음으로. 이 기쁜 마음이라는 이 나라라는 그 히브리어는 뭐냐면 내가 막 스스로 재촉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자원하다, 헌신하다, 기뻐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예물을 드릴 때 사실은 어디에 더 그 마음이 있는지 그걸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예물 자체를 양보다는 예물을 드린 자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뭐가 필요하시겠습니까? 만물을 지으신, 만물의 주인이신데 탐내실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그 예물을 요구하시는 그 마음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당신의 은혜를 알기를 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를 원하고 또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시기 위해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잘 보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린다고 해도 억지로 드린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적은 거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그 예물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마. 왜냐? 하나님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 내는데 좀 아까운 생각이 있으면 안 드리셔도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헌금을 왜 드립니까? 기쁜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명령하신 것은 예물을 가져오는데 이 양이 아니라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자원하는 심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왜 즐거운 마음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과의 그 관계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 되지. 오늘날 성전도 아닌 부동산 건물을 짓다 그러면서 대출을 받아갖고 수억 원, 수천억 지면서 그걸 성전이라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돈 내라는 말이 기쁘지 않은데 내면 복 받고 안 내면 저주를 받으니까 성전 건축 건물을 대출해서 내라는 그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그럼 뭘 뜻하는 걸까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교회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걸 가시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예, 이게 다윗의 감사하는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의 그런 모습입니다. 자기들은 조상과 같이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 같았다. 그런 그림자 같아서 아무 희망 없는 자들이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어서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 기도를 다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주님께로 온 것이기 때문에 주께 드리는 것뿐이라는 그 고백. 나된 것은 내게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그 고백. 내가 피조물이고 청직이라는 그 고백. 근데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 우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죄라고 얘기하죠. 신명기 28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악을 행했대요. 근데 그 악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행하신 게 무엇인지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오늘날까지 너희들이 어떻게 인도를 받았는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공로로 돌아가야 될 자리가 자기가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명기 2세들한테 이거 잊지 말라.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환경을 누리게 될 텐데 이거는 잊지 말라. 하나님이 하신 일 그거 꼭 기억하라. 그거 되게 당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재님 읽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고 지금 상가로 경계를 하시는 말씀인데 왜 잊어버리게 되느냐?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까 먹고 배부르게 되니까 그것들이 자기들 손에 능력인 줄 알고 잊어먹었대요. 그래서 28장에 계속해서 49장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풍족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저주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럼 저주가 임할 자입니까? 아니면 축복만 받아야 됩니까? 우리 역시도 저주받을 자예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아깝잖아요. 주님께 못 드린다는 거 좀 아까운 마음 안 들어요? 저도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를 만납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나의 노력과 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말로는 모든 것이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언제 알 수 있어요? 내가 막상 희생하는 자리, 내가 손해보는 자리에서 은혜가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내가 어떻게 돈 버는데 내 피와 내 땀으로 만들어진 것을 어떻게 즐거움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느냐 이렇게 은혜를 다 까먹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잖아요. 그럼 그 은혜는 뭐하고 연결합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녁 예배까지 여러분 다 들어야지만 이게 쫙 가는데 안타까움이 있어요. 긍휼, 지난 주일날 긍휼이란 말을 제가 연관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왜 풍족한데 왜 늘 부족하냐? 그 말은 뭐냐? 늘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나보다 나은 자를 비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풍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서를 한번 볼게요. 하박국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으로 감사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같이 시작.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으로 감사하라고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없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기쁨과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지 못한 그 까닭은 뭐냐? 구원의 그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는 왜 아무것도 없는데 기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뭘 갖고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그 구원의 즐거움으로 찬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파렴치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을 보면 심판받은 마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누구보다도 자기한테 필요한 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죽었습니까? 하나님께 징계는 받았죠. 바세바도 하고 인구계시도 하고 또 자식들하고도 여러 가지 그런 관계에 있어서 실패하고, 그러나 다윗은 뭘 알았다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았습니다. 그 은혜가 나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구원으로 인한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걸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괜히 협박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 드린다고 해서 저주받고 많이 드린다고 해서 뭐 하나님께서 기뻐서 축복하시고 그런 관점에서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구원의 관점에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로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이삭을 번제로 갖다 바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이 이제 이삭을 데리고 이제 가고 있는데 이삭이 이런 말을 해요. 뭐냐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구나.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가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가 어린 양은 하나님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갔다. 여러분 여기서 초점 뭐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도 아낌없이 바쳤다라는 그 행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아낌없이 갖다 바치라, 이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있던 자식입니까? 없던 자식입니까? 100세 낳은 자식이 자기 겁니까? 불가능한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자기 겁니까? 이삭은 원래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생물학적으로 없어야 되는 자식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습니다. 그럼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죠. 자기 게 아니죠. 하나님 거를 하나님이 취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성막에서도 마찬가지죠.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하시는데 그게 부담스럽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왜? 여러분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내 거를 내가 달라고 하는데 그거 이상하죠. 여러분 전당포에 여러분 전당포에 물건을 맡겼어요. 그거 해갖고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았어요. 내 물건 내놔 하는데 물건을 안 줘. 그럼 황당하잖아요. 내 걸 내가 달라고 하는데 내가 정당하게 그 값을 도로 치르고 달라고 하는데 왜 안 줘? 그럼 이상한 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이상한 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그 산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십니다. 예수님 말씀 같이 읽어볼까? 시작. 예, 제가 왜 뜬금없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얘기를 하고 있냐면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산의 이름이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이 어떤 곳입니까? 이삭을 바친 곳. 근데 이게 어디에 주냐면 우리가 역대상에서 지금 다윗과 관련된 이 장소가 바로 이 모리아산이기 때문에 제가 끄집어냈습니다. 뭐냐? 지금 다윗이 지난주에 인구조사를 했죠. 그 다음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차라리 저와 아버지 집을 치소서,
그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르나는 타작마당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단을 쌓으라고 한 곳이 어디냐? 바로 이 모리아산입니다. 장소가 같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그 긍휼하신 은혜를 입어 구원과 관련된 이 얘기를 지금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에 대한 그 은혜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깊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언약을 성취해가는지 이해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릴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르나나게 왕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거 정부에서 좀 취하고 하면서 그냥 취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 정도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들어도 오르나는 기꺼이 다윗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쓰십시오. 왕이 원하시면 다 쓰십시오. 그러나 다윗은 굳이 그게 아니라 갑을 칩니다. 갑을 치고 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 600세겔의 갑을 주고 이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자 하나님의 징계를 거둬가십니다. 죽음으로부터 거둬가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지금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용서를 받았단 말입니다. 여기까지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곳에 뭐가 세워지겠습니까? 이곳에 뭐가 세워진다고요? 바로 솔로몬이 짓게 된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서게 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 놀라십니까? 이거 대단히 놀라야 되는데. 다시 읽어봅시다. 이곳에서 하나님 성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첫째 뭘 얘기했습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나타내주는 기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성전에서 이제 제사가 드려지지 않습니까? 희생되는 어린 양은 결국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물이 뭐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제사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구원의 기쁨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구원을 얘기해도 맹맹합니다. 나는 그냥 당연히 천국 가는 사람이니까, 그냥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기쁨으로 내 인생 하나님 쓰십시오. 하나님 쓰시겠다고, 하나님 거를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어찌 제 거라고 주장하며 거부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당연히 들죠. 우리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아서 친히 우리를 긍휼하신 은혜로 구원하신 그 생각을 한다 그러면 자원하는 마음이 그냥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억지 춘향식으로 여러분 헌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까워서 발걸음 떨면서 여러분 헌금하지 마십시오. 이거 안 되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죠? 그런 헌금으로 교회 유지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냥 건물이야. 건물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나 이 양 드리시려면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자발적으로 드리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시면 기뻐 받으시는 제물, 그 드리는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가져가십시오. 구원의 기쁨을 모르고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은 종말의 시대입니다.
심판의 시대입니다. 복음의 기쁨을 상실한 우리에게는 저주를 받은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로 되심을 기뻐하십니까? 할렐루야. 이 종말의 시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닿아 있기를 축원합니다. 타이담이 즐거움과 족할 수 없는 즐거움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구약에는 모든 것을 주시고 기뻐하는 즐거운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심지어는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고난을 당해도 심지어는 죽음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는 게 신약의 예배의 핵심인 것입니다. 건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관제의 제물로 드리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셨습니까?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얻으려고요? 무엇을 가지려고요? 우리 이미 다 가진 자입니다. 이제는 건물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기뻐하는 즐거움과는 지금 이 다윗의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즐거움이 넘치셔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헌금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 것이 아니라 구약의 11조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담아내는 도구인데 신약시대 때 헌금이야말로 주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것이어야지 마땅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들먹거리면서 그렇게 장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녕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부터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깊이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처럼 헛된 거, 교만한 거로 어리석음을 더하지 마시고 마땅히 하나님의 받을 그 은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전체가 여러분의 시간과 건강과 주어진 모든 환경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